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렇게 대단할 것 없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미비하고 큰 영향력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셨지만 에베소서 4장부터 이어지는 이런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또 권면의 이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잘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들, 우리의 경건한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 또 자녀와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종과 상전, 즉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런 가장 평범한 삶이 아닌가요?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도 일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 거의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년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기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만 그와 반면에 노사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런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과의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주들은 언제나 많이 일시키고 적게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심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4장 1절, 우리 이 실천적인 권면 말씀이 시작되는 4장 1절 말씀처럼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또 어제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다시 말해서 말씀 충만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역, 특별한 사역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일상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간단 명료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종들아 주께 하듯 하라. 또 두 번째 명령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입니다. 종들아 주께 하듯 하라.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종들아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종들아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크리스찬 피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사장님, 대표님, 회사, 사업체, 영업장, 가게, 넓게는 일터에서 권위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그리고 이 진리는 지금 일하는데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앞으로 일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사실 이 종들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터에서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내 위에 육체의 상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완벽하신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일터에는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고 또 아내가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을 돕는 그런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세상 정부에게 준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성도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동등하게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역할적으로는 권위와 순종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벽한 질서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고 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구원받은 종의 신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 상전보다 모자라거나 내 상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지만 내가 내 상전보다 영적으로 열등하거나 모자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순종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이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관계의 그 질서를 확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또 계획이라는 그런 큰 그림,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상사는, 내 보스는, 내 사장님은 우리 크리스찬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성적이지 않은 일도 막 시키고 욕심도 많고 성격도 안 좋고 게다가 일도 잘 못하는데 시키기만 하고 이런 상전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에는 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곧지 않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이런 문자적인 뜻인데 난폭하고 또 이성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18절을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고약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이유를 베드로는 바로 다음 구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육체의 상전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 육체의 상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금한 것들, 그것을 명령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순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사기를 시키거나 부도덕한 일을 시키거나 결론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일을 시킨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리라.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내 상사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관용하는 자들이건 까다로운 자들이건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명령이고 또 우리가 또 못된 상사들을 만난다면 쉽지 않은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빠르게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에 죽게 하듯 순종하는 모습은 죽게 하듯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죽게 하듯 하는 순종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7절에 다시 한번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윗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눈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체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고 죽게 하듯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질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과 참 기쁨과 또 참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상전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9절 한 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9절에 상전들아 모든 고용주들에게 모든 상사들에게 모든 사장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이가 어떤 걸 가리킵니까? 지금까지 5절에서 7절 종들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지금까지 내가 명령한 것 같이 종들에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위치면
말씀의 명령처럼 죽게 하듯이 종들을 대해야 됩니다. 어쩌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우리가 5장 18절에서 봤듯이 5장 21절에서 말씀했듯이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9절을 계속 읽으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이 당시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내 종이 있다면 9절 말씀처럼 하늘의 상전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종의 하나님이 같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섬기게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일터의 영역에서는 나의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동등한 나의 형제입니다. 한 몸입니다. 같은 천국 시민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존대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 에베소서 말씀과 병행구절인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상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가지는 권위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 권위는 제한 없는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죽게 하듯 아랫사람들을 대함으로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일터 안에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삶, 또 남편의 삶, 아내의 삶, 또 자녀의 삶, 또 부모의 삶, 또 오늘 말씀처럼 일터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평범하고 대단할 것 없다고 생각되는 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토 일도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면 죽게 하듯 또 여러분이 상전이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죽게 하듯 일터에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그런 영원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무슨 큰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즉 일터에서 죽게 하듯 피차 복종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양쪽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어떤 선한 일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그대로 8절 말씀처럼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셔서 우리는 말씀처럼 쓸모없는 종이고 할 일을 해야 됐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보상과 상급을 나중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오늘 본 말씀처럼 일터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